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성전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 임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며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원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또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무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히앗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이제 세 달 첫날 새벽 기도였습니다. 원래 본문은 이제 역대하 2장인데 목사님께서 그 역대하를 전체를 개관하시기 위해서 1장을 본문으로 이제 나누어 주셨고요. 2장 본문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제 묵상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으로 저는 세 달락으로 나눠서 이 성전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묵상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전에 다윗이 정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이 거기에 세워진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 자식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헌신이 있었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기록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로 크게 노하셔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토록 크게 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백성들을 계수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수를 세는 것은 보통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이렇게 수를 셉니다. 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고 이 나라는 내 나라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 생명을 걸고 이 백성들을 지켰고 이 나라를 이루어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역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요구하시는 온전한 헌신의 장소였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듯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던 것입니다.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헌신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어떻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어제 본문인 2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루왕 후람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해도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신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헌신과 우리의 헌신이 서로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함으로 서로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헌신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놓은 지대, 그 기반을 말하는데 그것은 곧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는 자기 생명까지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헌신과 그 예수께 자신을 드리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를 믿는 백성들인 우리의 헌신이 서로 만나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우리의 헌신이 만나는 모리아산이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날마다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곧 성령께서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헌신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에게만 헌신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자신을 헌신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듯이 우리 또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우리 또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령님께 헌신하여 드림으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전 앞 낭실로부터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4절에서 10절까지, 10절에서 14절까지는 그 그룹들에 대한 표현이고요. 4절에서 10절까지 낭실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하나를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하는데 이 7절에 모두 금이 들어 있습니다. 7절마다 모든 절에 금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고요. 그 가운데는 순금이라는 말도 3번이나 나옵니다. 심지어 9절에 보면 지성소에 박힌 목까지도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시듯이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때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의 헌신을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헌신,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온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헌신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서 이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한순간도 어기지 아니하시는,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헌신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시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중심,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심으로, 그 변함없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에서 17절에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긴이란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열왕기상 7장에 보면 그 두 기둥은 노스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듯이 노선,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빛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색이 변하고 광택을 잃어버리고 녹이 슬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광이 나도록 잘 닦아 주어야만 합니다. 추측하건대 당시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 하나가 성전 이 두 기둥을 열심히 닦아 광을 내는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하여 성전 이 기둥을 닦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성전 기둥이 정말 금빛으로 이렇게 빛나게 광이 나게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전은 그 문이 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향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가장 먼저 모리아산이 성전 두 녹기둥에 아침 햇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 녹기둥에서 그 빛이 반사되어서 사방으로 반사되어 온 예루살렘 성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의 모든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떠 가장 먼저 성전 기둥에 비치는 그 빛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야긴,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세상에 빛이 되는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성전의 이 두 녹기둥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모리아산 하나님의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온전한 헌신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남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며 하나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하루를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